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25 사변 때 일사후퇴를 하고 있을 때 마포나루 근처의 백사장에서 군 인민군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가다가 피난 중에, 그래서 인민군에 잡혀서 이렇게 보니까 줄줄이 시체가 뒹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민군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출신 성분을 묻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박한 아주. 그래서 인민군 장교가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아무도 나오는 시가 없습니다. 다들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에 땀이 뱄니다. 긴장하는 순간이었죠. 한 발짝만 나오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한 안악이 인민군 장교 앞에 한 발짝을 딛고 나옵니다. 절박한 순간에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로 자신의 신학의 고백으로 한 발짝을 디뎠던 겁니다.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발짝 나온 것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죽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아직도 대열에 남아서 아직도 벌벌 떨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그 당시에 거구였습니다. 100km나 나가는 장군의 아들 김두한과 이 주먹을 다짐했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무섭지 않고, 왜? 그 주먹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기 때문에. 그 당당했던 남편이 이제는 인민군 앞에서는 침묵을 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고 연약한 그 안악은 자기 몸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한 발자국 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그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악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 당신도 나와요. 이 두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작고 아담한 믿음의 아내, 덩치 크지만 벌벌 떨었던 그 남편, 이 부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는 이제 인민군 장교에게 끌려 막사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인민군 장교가 그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인민군 장교를 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 목사의 아들입니다. 두 분은 빨리 이 반대편 문으로 나가서 그 길로만,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되고 저 길로만 쭉 해서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산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순교의 각오로 자기 몸으로 신앙 고백한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냥 평탄하게 문제 없이, 아무의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갈등 없이 사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신앙생활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카톨릭이라 하는데, 카톨릭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분열되고, 또 분열된 교회가 또 분열되고,
그런데 그렇게 분열되는 모습은 항상 선교와 전도에 치명적 영향과 악영향을 줍니다. 결코 절대로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 돼야 합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나눠질 수 있는 분열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자 그 문제를 잘 협의해서 첫 번째 그 문제를 협의했는데,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는 고백을 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첫째 결정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데, 너희가 다시는 이제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 예전에 있던 습관을 어떻게 해요? 다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한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오늘 성경 23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출신 성분과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살아온 방식도 다르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결정된 그 일을 같이 따르고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 결정된 사항들을 함께 나누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편지를 받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원칙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실 이들이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많은 논쟁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대단히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결정했는데, 그래서 그 결론을 도달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결정한 것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만장일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상반된 의견들을 갖고 있는 첨예한 그 관계에서 서로 한 발짝 물러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양보했다는 거죠. 한쪽 주장만 계속 주장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렇게 만장일치를 결정했다는 것은 또한, 그리고 그 결정한 일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은 회의 결과에 모두 승복했다는 겁니다. 결정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회의 과정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갑론을박.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후에는, 그 결정된 이후에는 그것에 다 승복해서 그 일에 대해 순종해서 다들 거기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서로 의견을 양보하고 그러고는 결정된 일에 잘 따르고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8절을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양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결정된 일에 순복 그들이 다 거기에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며 이 일을 결정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하야 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뜻을 하나로 일치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며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양보하고 결정된 일에 함께 순복하며 가는 것은 신앙적 결단인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일에 순복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 우리의 신앙 속에, 또 우리 근곡교회의 모든 결정 안에 이런 신학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오늘 성경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에게 이제 너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우상 제물을 또는 피나 목매에 죽는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을.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기에 너희가 스스로 이 일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는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하며 벌벌 떨면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됐기에, 내가 이제 은혜 받은 성도이기에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지키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요 벌벌 떨었습니다. 겁이 나세요. 벌 받을까 봐. 정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성경은 그러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도리어 묻습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나요?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나요? 하나님은 왜 대체 안식일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왜 대체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실까요? 예배 안 드리면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길 원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약에도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쉬는 날입니다. 그 피곤한 영혼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의 평강을 얻고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사람의 행복을, 사람의 평강을, 사람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감사함으로,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도 그렇지 않나요? 11조를 왜 드리나요? 하나님은 왜 그 11조라는 걸 만들어 놓으셔갖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지. 11조 또 이번에 또 그것도 11조를 매달 해야 되잖아요. 11조는 한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11조 하나님 왜 만들으셔갖고 11조를 왜 만들으셨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게 모든 것 다 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11조의 의미가 아닌가요? 그래서 11조는 말라기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즐거이 감사함으로 드리라.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잘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10의 1조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는 자가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11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장관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가 장관이 될 때, 그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장관이 되는데 조건을 걸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요. 저는 장관이 되기에 수락하는데 저에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매주일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허락해 주면 제가 장관을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제가 매주일 가서 주일날 가서 교사로 섬기는 것이 내 본업이고, 내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내 부업입니다. 어떻게 본업을 포기하고 부업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주신 일에 대해서 항상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천국 백성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안 기쁘다면 자신이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은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아직도 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이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주일이네, 또 교회에다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부담감이 느껴지셨나요? 오늘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30분, 50분 안에 끝나야 될 텐데, 한 5분 정도, 5분만 지나면 이거 참 견디기 힘들 텐데,
여러분, 설교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지난주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졌는데 마음에 가책이 오진 않으신가요? 가슴이 콩탕콩탕 뛰면서 불안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라고 제가 권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 반드시 드리셔야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매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매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 예배는 매주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고 하면 환호성을 치고 싶으신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다려줘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조건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에 찬송과 고백과 헌신이 있는 시간 아닌가요? 구원받은 감격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가 아닌가요? 억지로 오라고 오셨나요? 왜 이 시간에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오셨나요? 그건 다 뭐라고요? 율법적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키지 않으면 죽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든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줄지 기대감이 있고, 성전에 발을 딛기만 해도, 예배 발을 딛기만 해도, 찬송이 울리는 그 찬송을 듣기만 해도, 교회 마당에 말을 딛기만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왜요? 너무 기쁘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서 주님 앞에 기쁨을 나누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러 온 시간이니까 신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는데, 그래, 내가 너하고 결혼해서 사니까 내 밥 차려준다. 그 부부가 정상입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20대 초반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싶고. 근데 너희 둘이 사랑하니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 근데 1시간만 딱 만나. 1분도 초과하면 안 돼. 지겨워지니까. 딱 1시간만 만나고 딱 정해져 있어.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그러면 딱 헤어지고 가. 알았지?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어때요? 20대 초반에 남녀가 만난다면 1시간만 만나려도 1시간만 만나겠을까요? 또 보고, 만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헤어지면서 또 문자 보내고, 그 또 아쉬워서 또 통화하고, 아침에 있나도 어떻게 해요? 문자 왔나 또 보고, 문자 소리에 띵동 나기만 하면 나한테 문자 보냈나 보다.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받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가슴이 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감사와 찬송이 살아나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율법이 아닌, 안 지키면 안 하면 벌 받는 시간이 아닌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기에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그런데 너희가 자발적으로 율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하고 안 하고 그러면 너희가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은혜로 너희가 멀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서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걸 따집니까? 내가 뭘 했고 안 했고를 따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값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기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날 구원하신 주님의 피값에 내 마음을 두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게 예배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내가 성도로 은혜롭게 사는 것임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서 분열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일치해서 양보하고, 그리고는 그 일치된 의견을 그들이 다 순복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신앙적 결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근곡교회도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신앙적 결단으로 그렇게 하나 되고 일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헌신도 은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교사로, 구역장으로 내게 그렇게 직분을 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사는, 은혜로 예비하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